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니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니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둠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찬송하는 광림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고 문제의 실타래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목양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서준성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한 목자 일기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이 백성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이단 세력에도 미혹되지 않는 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파하는 저희 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건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성남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 선한 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나아갈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까지만 나가 있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송이 있겠고, 찬송이 끝나고 나면 우리 찬양대는 바로 목장으로 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네.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부르신 그 사랑,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도 여전히 어둠 속 헤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 할렐루야, 유성남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장은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이고 또 모든 사역의 싱크탱크와 같은 핵심 동력입니다. 특별히 목자와 부목자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목원들의 신앙을 신바람나게 하며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페이스메이커들과 같습니다. 이번 선한목자학교 수료를 받는 23명의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을 여수 광림교회의 페이스메이커들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어린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선한목자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는 우리 훈련생들과 또 주일 오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와 예수님의 은혜의 터치와 성령님의 능력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목자학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어느 무명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무명 시인인데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군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섬기고 있는 이 목자와 부목자들이 매일 웃고 있고 항상 씩씩하고 언제나 강해 보이고 늘 밝아 보이지만 저들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차가운 이 고통의 시간들을 따뜻한 형통의 시간들로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선한목자학교 수료를 받는 훈련생들과 주일 오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는데, 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반대되는 사람은 다 싹군 목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 첫째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참 너무 힘든, 너무 불편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의 특징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싹군 목자가 하고 있는 행동의 반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싹군 목자는 늑대나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찾아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제 양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양은 끝까지 찾으러 나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맹수가 찾아오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책임은, 어떤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자기 양을 끝까지 뭐 한다고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이제 나들이라네요. 산책을 갔다가 풀을 뜯어먹고 이제 양들에게 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99마리만 들어갔고 한 마리가 우리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마리의 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보다도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는, 선한 목자는 99마리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마리의 양은 소수이고 99마리의 양을 어떻게 할 거냐, 왜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99마리의 양을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나는,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99마리 중에 울타리 안에 있는 건강한, 괜찮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양 중에 한 마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 양은 관심 없고 이 99마리,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은 목자가 나가버리면 누가 지켜주냐, 이걸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기 한 마리와 99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분이 어떻게 지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99은 울타리 안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99마리이고 나머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중에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와 있는 99마리 양만 돌보고 한 마리의 양은 죽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을 이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고 우리를 찾아서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뜨끈뜨끈하게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18세기 신학자였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따뜻한 말입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신학적 관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되고 품어야 되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선한목자학교 훈련을 받는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이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장 안에 목원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양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오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나오니까 돌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나오는 사람일수록 더 잘 여러분들 돌봐야 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나오니까 대충 돌봐도 안 돌봐도 관심 갖지 않아도 알아서 잘 성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전화 한번 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에 감동해요. 1년에 한 번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전화를 자주 받는 사람들, 저한테 전화 받은 것 갖고 감동하시고 계십니까? 왜요? 아니,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요?
그럼 나도 왜 전화인지 까먹어버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침하면 큰일 납니다. 들통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건 아니지만, 여하튼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목자, 부목자들은 잘 나오는 사람들은 더 잘 섬겨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렇게 잘 섬겨도 그렇게 큰 감동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한번 삐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잘 하시는 분들이 한번 삐지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갑자기 전화 한번 하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전화 자주 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목원들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신앙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목자, 부목자들은 그들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양에게도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기노스코타 에마타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노스코타 에마카이. 에마는 양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책임을 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게 하다라는 건데, 이 말을 해석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양이 몇 마리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양이 몇 마리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이것 따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맡고 있는 양이 스스로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데리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 뭘까요? 내가 맡고 있는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고 있는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내가 섬기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양을 데리고 반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은 다 내가 섬기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돌보는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그래서 그 양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나올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이 이단이나 다른 어떤 잘못된 이 신앙의 불순물들로부터 잘못되게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게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스스로 풀을 뜯으러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양이 풀을 뜯어 먹으러 갈 수 있게 하고 뜯어 먹고 난 다음에 울타리 안으로 안전하게 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양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노스코타 에마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장은 몇 명이 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있다, 이 숫자 세고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목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자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 누구냐? 지금 벌써 띄워주셨네요. 진짜 목자는 누구냐?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헷갈렸어요, 머리 그동에서.
다시 볼게요. 진짜 양은 내 양을 한 마리든 10마리든 100마리든 상관없이 그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양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까지 가서 풀을 뜯어먹고 다시 울타리 안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먹이고 돌보고 치는 그 사람을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이면, 그래도 토요일이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내일 주일인데 예배 참여하십시오라고 전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전화해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바쁘지 않으신다면 예배 꼭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와서도 다른 것들 때문에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돌봄을 받는 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직은 어린 그런 양일 뿐이지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주일 오후에 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자예요. 그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어른스러운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부터 내가 전화해서 돌볼 수 있는 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그래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양도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띄워주시겠어요? 양도 목자를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쿠시 메타 에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먹이를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에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그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의 말도 믿지를 않아요. 누구의 말도 믿지를 못해요.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할 말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그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고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또 내 신앙을 누군가에게 가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돌볼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부목자라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나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돌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정도 됐으면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도 돌봄을 받아요. 목사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요. 목사는 매 성경만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 그냥 막 웃고 지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설교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원고만 보고 설교하나요? 아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뭘까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래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를 좀 쳐다보고 있는 사람, 목사 보면서 그래도 앞으로 끄덕거려 주는 사람, 참 양심껏 내려가면서 눈이 감기죠. 올라올 때 눈을 뜨고 내려갈 때는 눈을 감겼다가.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가버리면 상당히 마음이 막 어려워져요. 웃자고 한 소리지만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성도를 보면서 힘을 얻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돌봄을 받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사이사이에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전 광역이 못 뱉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봄을 주고 돌봄을 받는 이 사람들이 선한 목자이고 건강한 신앙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에게 매일매일 음성을 들려주면서 교제하고 교감하면서 싹군 목자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교제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몇몇 사람, 한두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게 되면 내 신앙이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내 귀가 양쪽으로 다 들으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기울어진 신앙을 갖게 돼요. 건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서 지금 밥을 먹으러 울타리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인지, 지금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인지, 지금은 이동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라는 소리인지 양들은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들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뭐라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뭔지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인 거예요.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 위험한 거라고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일본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도 거기 가니까 다 아리가또, 고리가또, 소리가또, 오리가또 막 이런 얘기들만 하잖아요. 아무리 한국말로 얘기해도 그 사람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왜 일본말을 못 알아듣느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는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듣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반응이 없어요. 알아들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달라는 소리인지, 티켓을 달라는 소리인지, 이쪽으로 오라는 소리인지, 저쪽에 앉으라는 소리인지 알아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끝까지 멍 때립니다. 끝까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움직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뭘 하라는 소리 같구나 하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집중해야 될 건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것을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멋떡같이 하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멋떡같은 이 설교에도 알아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목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친 우리들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누군가에게는 반응이 있고 누군가에게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옥토이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이것 또한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말씀이 들리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 따라 이동하고 멈추고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으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한마디로 나름대로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해요. 편한 대로 해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배운 그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반응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순종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유대인들처럼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또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과 마음과 귀를 넓게 열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밖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아듣게 하여 주시며, 흩어져야 할지 모여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아직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아직도 맹수들이 으르렁대는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한 마리의 양임을 알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보고 싶고 그립고 생각나고 하는 것이 바로 엄마다. 그래서 목장은 엄마 같은 곳이다. 목장이란 행복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모건들 행복하세요. 화이팅! 나에게 목장이란 행복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사랑과 관심이다. 하시다. 내가 정성껏 가꾸면 풍성해지고 건강하고, 그거는 풍성해지면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분가시키듯이 많이 모아서 다시 분가를 해야 되고, 또 광림이라는 밥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니까 가족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친정집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친한 절친이다. 나에게 목장은 생명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휴식과 안식처이다. 나에게 목장은 따뜻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푸른 조장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양의 울타리다. 나에게 목장이란 사랑과 은혜와 또 다른 가정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햇빛과 바람이 서로 공존하는 자연과 같습니다. 나에게
자녀들을 또 생각하듯이 목장도 건강하는 나에게 목장이란 가정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국민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라 사랑의 둥지다. 우리 목장의 둥지를 들어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네, 이 시간에는 수료증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 중에 대표로 김희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5-0601호 성명 김희숙 권사, 교육기간 2025년 4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교육과정 선한목자학교 1기. 위 사람은 여수광림교회 예수제자훈련학교 KDTS 선한목자학교 제1기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료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2025년 6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광림교회 위임 목사 유성남. 네, 이 시간에는 수료자들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
감사합니다. 그대로 서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축복성 부르면서 우리 목장별로 또 우리 또 개인전별로 준비한 선물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다시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다리가 허락된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자 이제 나와서 우리 선물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장과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 선한목자학교 훈련을 모두 마치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목장과 목원들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헌신하고 훈련받은 이들을 갱그레 학교의 베베 집사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초대교회 바나바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추위와 더위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막혀있는 물줄기들은 뚫리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균형 잡힌 영성과 신앙의 덕스러움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목원들을 섬기는데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사 인생의 그늘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 속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제 남아있는 인생의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성령의 단비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선한 목자학교 모든 훈련생들과 우리 다른 목장의 목자와 섬김이들, 또한 부목자들, 지역장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학교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분들 다 이름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로 함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이교구에서 예배 지킴이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이음교구 이음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김정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온세대 연합 예배가 9월 29일 날 우리 마지막 주일에 있는데 2부와 3부 예배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이 5주가 있는 날이어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든 밖에서 모임을 갖든 목장별로 나들이를 목장별로 모임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목장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29일 마지막 주 5주째 되는 날은 오후 예배는 목장별로 모임을 갖는다,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흥어게인 조회수 지금 눌러주고 계시죠? 꼭 한 번씩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앉아주시죠. 죄송합니다. 어째 빨리 끝난다 생각했어요. 빨리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자, 교구별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저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알려주셨어야죠.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몇 교구부터 하시나요? 3교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야, 드디어 다 외웠어. 감사합니다. 몇 교구인가요? 1교구인가요? 자요, 1교구 좀만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2교구부터. 자,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2교구부터 하겠습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1교구 엔딩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광림교회 하면 으라차차 하면서 일어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주세요. 자, 광림교회! 구시작!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